스가랴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제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본 백성 이스라엘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잡혀 죽게 될 가련한 양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게 하셨는데 그 은총이란 말이 히브리의 노함, 즐거움, 유쾌함, 기쁨, 사랑스러움이라고 했죠. 연합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의 헤벨, 막대기. 헤벨은 이제 끈, 줄로 묶는다. 그 이롭다함으로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아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꺾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는 먹이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목양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자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대로 내어버려 두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절망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어서 11절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 말씀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따르던 가련한 양들이 있었다. 건양의 백성들인데, 자,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던 제자들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비극과 환난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파기되었다라는 이 말씀들이 성취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는 사람도 있다. 소수의 아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맥없이 죽어버리시는 그리스도 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떨어졌죠.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말씀하셨지만 전혀 이해가 없더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가련한 양들. 과거에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 선자들의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고 승리하고 축복받는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짜 복음인데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으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당장 듣기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다가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다면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될 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겨주신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필연이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목자의 품삯이 30이네요. 은 30. 그리스도의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목자, 그리스도의 품삯을 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와 반응인데 그 값이 은 30밖에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네요. 참 선지자와 참 목자에 대한 품삯,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것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은 30이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만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선지자, 참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은 30에 평가를 했다. 은 30으로 그 가치를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은 소에 바쳐 죽은 종 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 주인도 아니에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보세요. 소에 바쳐 죽은 종의 가격이 은 30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보내실 선한 목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반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됐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 왕이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계속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 제자들은 죽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지 왜 죽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앉혀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절망이죠.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말이야죠.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것을 보고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걸 비싼 값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이는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그랬죠.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 아시고 이 분노한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장례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이 향유 사건을 통하여 장례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 여인은 칭찬하고 자신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거든요. 아,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직감하고 알아챘어요. 가룟유다. 그래서 즉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다.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줄 때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값을 정한 거예요. 선한 목자여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은 30을 달아주었다는 거예요. 소에 바쳐 죽은 종의 값이라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율법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수많은 기사와 이정을 행하셨고 선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야? 많은 돈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은 30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하신 거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가치가 너무 적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나를 헤아린 바 그리스도잖아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져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먹양하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나 목자에 대한 품삯을 정하는 일이라든지 그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는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이 목자는 단순히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연결하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로구나. 예,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를 알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가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소름 끼칠 일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고 물론 부끄러운 모습도 많죠.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만 눈에 보이는 이익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 또다시 죄를 짓고 불의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요. 은 30의 중가로 매겨진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토기장에게 던지라는 것은 그 값이 너무나 가치가 적기 때문에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 주변에서 주로 흙을 취해서 토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더럽게 여기는 장소였어요.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곳이기도 했고 로마서 18장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1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이 근처에 토기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왕하 23장 10절에 보면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했다.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게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다.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치라 아기를 담아 피바치라 읽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30을 토기장에게 던지고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본장의 말씀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멸망,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그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복음서죠. 사복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어떤 말씀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과 일치되죠. 정확하게 일치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이죠.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세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그런데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을 회복하라.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거죠. 기다림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인내가 끝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되겠죠.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죠. 지금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지금 850만 명 정도가 돌아와 있다고 하는데, 돌아와요. 실제로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2%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도 2%. 조금씩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겠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신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갈수록 죄악은 더욱더 관영할 것이고 악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자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연합, 헤벨이죠. 끈, 줄로 묶는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연합의 막대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헤벨의 언약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서로 대적하며 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벨의 언약도 꺾으심으로써 하나됨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린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제사와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은혜와 연합,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꺾였다.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 꺾이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반응, 얼마나 그리스도를 가치 없게 여기는지 은30의 중가를 매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셨네요. 이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받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투기장의 밭에 던져져 아기를 담아라 일거는 피밭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하신 말씀이 선한 목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버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멸망과 시련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모든 말씀들은 성취된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잘 깨닫게 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요,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깨어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